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얼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잔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금주의 암송 구절인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채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우리의 생업이 어려워지고 죽음의 공포가 턱밑같이 차오르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그의 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이 아니라 과정을 지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점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의 영성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시아의 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인물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돈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새벽 설교 때 역대기 전체에서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 도대체 요시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정직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의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요시야는 8세 왕이 올라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을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왕이 오른 지 8년이 되던 해 16세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되 비로소 찾았다는 것입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명목상으로 왕위에 올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온전히 통치하며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후 8년이 지난 16세가 되던 해에 그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 의사결정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그때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말은 묻다, 간구하다라는 의미로서 요시야는 자신의 모든 언행심사와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와 태도는 역대기 저자가 열왕들의 삶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유다의 많은 선왕들이 이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가 왕권을 주도적으로 행하기 시작한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시대적 상황으로 온전히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막강했던 아수르는 급속도로 몰락했고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또 아수르에 의해 억압당했던 애굽은 점점 회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요시야는 대외 정책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원로 대신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모든 언행 심사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요시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가장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둘째, 정직한 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자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후 8년이 되던 해 16세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4년이 지난 후 20세가 되던 해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정직한 자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우상을 제거합시다. 요시아처럼 찢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무덤에 뿌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식, 자존심, 권력, 명예를 내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의 우상 숭배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시록에 걸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리알과 그리스도는 조화될 수 없고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와 왼편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지옥 백성인 줄도 모르고 착각에 빠져 살다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자기의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자입니다. 천국은 맹목적인 자기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요시아의 길을 따라 우리 안에 뿌리 박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성전을 재건하던 도중 율법책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제정함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중요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중직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아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자입니다. 요시야처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내 안에 뿌리 박힌 우상을 제거함으로 성령의 불로 태움으로 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어둡고 더러워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개혁하고 정화시키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요시야처럼 너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제일성도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시야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생업이 어려워지고 죽음의 아버지 공포가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